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영상 두 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든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 할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프로축구 포항이 최근 재미있는 고구마 실험을 하면서 긍정의 힘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손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엔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에이 못생긴 고구마야, 넌 안 돼. 넌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선수들은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모지를 붙여주며 신뢰도를 높여갔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력도 더욱 끈끈해진 포항은 FA컵 대회 결승에 오르는 등 실제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말하고 또 그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구나. 넌 안 돼.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포항 선수들은 축구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긍정의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너무 신기하죠. 그냥 밥인데 거기다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고구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을 한 고구마는 아주 잘 자랐는데 나쁜 말을 한 고구마는 잘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영상에서 그 진행을 하는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또 혹은 집에 가셔서 내가 주로 얘기를 하는 대화 상대인 우리의 가족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색깔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영상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밥풀에도 좋은 말을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나쁜 말을 하면 보기에도 흉하고 시커멓게 변하고 썩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와 같이 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난 2013년 10월 호주 동남부 지역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산불은 115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2배 가까이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것은 바로 이 초대형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10대 청소년 4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산불이 커지기 전후에 장난으로 불을 질러서 크고 작은 산불을 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11살짜리 소년이 지른 산불은 뉴캐슬 지역의 공항 하나를 폐쇄시키고 50제곱킬로미터의 넓이의 산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무심코 버린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해서 마구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가끔 탈이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탈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최근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했던 한 드라마에서 생방송 리허설 중에 PD가 가수를 밀어서 가수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사고 이후에 가수는 잠적을 하게 되고 그 가수의 소속사 사장이 그 가수가 출연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의 PD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아무개가 지금 잠적을 했는데 그냥 모처에서 휴식하고 있는 걸로 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언론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추측, 소문, 수군거림 아니면 말고 카더라 통신이지. 그러면서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무개는 모처에서 휴식 중. 한편 아무개는 얼마 전 한 방송사 특집쇼에서 무대 위에서 아무개 PD의 실수로 부상을 입어 입원한 바 있다. 이 기사에서 아무개 가수가 갑자기 휴식을 취하게 된 것이 그 가수에게 부상을 입힌 PD 때문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휴식 중 다음에 한편 아무개 PD의 실수로 부상을 입어 입원했다라고 보도를 한 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PD 때문에 그 가수가 다치고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쉬게 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씩 죽이지만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죽인다. 이처럼 파괴적인 말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말로 인한 실수,
그리고 말로 인한 파괴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느 교회에 몹시 거칠고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다쟁이 교우 한 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정말로 제 혀를 주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의 혀를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큰 제단은 없군요. 오늘 우리 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동물과 새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서커스에서 그렇게 큰 덩치의 코끼리가 제주를 넘고 곰이 제주를 넘고 새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벌써 찬송을 2개 그리고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찬송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입술로 올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입술이 아니라 똑같은 입술로 내 입이 아닌 다른 입이 아니라 바로 이 입으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들은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입으로 2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고치심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갑자기 불쑥 어떤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툭 내뱉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고.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도 모르게 제어 장치가 풀려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신 것만 봐도 얼마나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어디 있습니까? 이중 잠금 장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는 이빨이 있고 그 앞에는 입술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속이 안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는 모든 말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17절,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다음에 화평하고, 앞에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는데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양순하다는 것은 고집 부리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잘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혜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고 이러한 마음 속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마음에서 성결한 말이 나옵니다. 화평한 마음에서 화평한 말들이 나오고 관용과 부드러운 마음에서 부드러운 말들이 나오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말들이, 선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에서 진실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의 말도 누군가의 마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맺혀 있습니다.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의 여파가, 그 말의 파동이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영상에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전혀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밥풀도 그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변화를 보이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내 마음속에 맺혀서,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미워서 한 말들은 모두 아픈 열매를 맺을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뻐하는 마음으로 했던 말들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가슴에 좋은 기억으로 행복한 열매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해달라고,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과 파괴력을 가지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한마디의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닦고 다듬어서 바른 마음에서 바른 말을 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마음에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화평하게 하는 마음에서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대로 말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말의 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